KDM 사이버신학교 박보옥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란 주제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요한일서의 배경은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발생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경건한 삶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중대한 문제가 대두되게 만들었고 그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반박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특히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과 참된 교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구원론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참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저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기록연대는 AD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배경을 보면 기록한 장소는 에베소이며 수신자들은 사도 요한이 책임을 맡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설립된 지 약 50년 정도 돼서 초대교회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또 교회의 내적으로는 이단의 공격으로 말미해서 심한 갈등을 겪게 했고 특히 당시에 교회 안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상을 가진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부인을 하고 구원과 육체에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육체의 타락과 죄악에는 상관없이 기독교 윤리를 파괴시키는 그런 이단자들 때문에 많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그런 이단 사상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을 가지신 우리 구주시라는 것을 또한 우리의 그 정통적인 신앙을 그리스도관을 확립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갖기 위해서 기록된 배경입니다. 그러면 영지주의란 무엇인가? 영지주의는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말이고 그노시스라는 그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로마 제국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페르시아, 지금 이란에 또 이집트, 심지어는 인도 등의 문화를 혼합시킨 헬레니즘 문화였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순수 정통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가님을 썼었는데 이 초기부터 이 세속적인 이방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단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 기독교 순수신앙을 혼합시켜서 만든 이 영지주의가 가장 문제거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기독교의 영지주의가 처음 시작된 곳은 바로 사마리아였으며 그 창시자는 사도행전 8장 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만났던 마술사 시몬이 바로 창시자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의 신앙체계와 유사한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상은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을 근간으로 해서 동방의 신비 종교를 또 혼합해가지고 이 혼합주의에서 비롯된
아주 성경과 이 진리에 배치되는 허구성과 이 신화가 너무 많은 헛된 이런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지주의자들을 가르쳐서 신화와 족보에 창념케 한 거짓된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고, 또 사도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장의 내용 정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교회에서 이미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자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교리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그 거짓된 교리를 반박할 뿐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무엇인지 이단들에게 속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삶을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바로 복음의 근본 되시고 진리의 근원 되신 그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입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당시 그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기독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편지 서두에 자신들의 전했던 그 기독론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그들은 또 하나의 문제는 죄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말하면서 이 우리들의 구원은 육체와 상관없는 것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기독교의 윤리를 파괴시키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를 지적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복음의 본질이며 기독론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보았다, 손으로 만진 바가 됐다, 이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귐은 바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말하고, 또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결국 4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성도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했고, 죄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죄사함을 얻고 곧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에 빛에 거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행치 않는 자라고 6절에 말씀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게 행한다면, 빛에 거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고 말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그 죄악들이 우리의 육체를 범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죄를 져도 괜찮다고 조장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죄와 싸우지만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럴 때는 언제든지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성을 인정할 때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진리가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범했을 때 우리의 대속자가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제2장에서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었고 또한 2장에서는 신앙의 본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당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 이단자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범죄해서는 안 되지만 혹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또한 3절에서 6절까지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또 잘못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식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열매로 나타나야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고 그들이 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주 안에 거한다는 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도 같이 행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행해야 할 참된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그런 행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부터 우리에게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었던 원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서로 대조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녀들아, 자녀들과 또 청년들아, 아비들아, 또 아이들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적이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그 정욕도 다 지나가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토록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는 바로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나타냈습니다. 저들은 적그리스도들이며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와 같이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냈습니다. 진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또 부인하고 이런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을 말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만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이 원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5절에서 29절까지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곧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지만 오직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28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열매가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을 말했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으며 3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배경,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약속, 또 하나님이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배경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타나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났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3절에서 9절까지 말씀했는데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마귀는 죄의 근본이고 마귀는 진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죄를 멸하고 또한 마귀를 멸하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속한 자들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이 죄를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의를 행하며 특별히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죄를 범할 뿐 아니라 특히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의를 행하지 않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데 그 계명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마귀는 바로 어떤 사람이긴가 대표적인 사람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인이 아벨에게 살인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저는 악한 자에 속하였고 또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이 세상에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그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형제들을 실제로 돕는 것이며 그 형제들을 돕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의 실천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이는 진리에 속한 자라고 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며 우리는 당당히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앞에서 기뻐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다음 제4장에서는 이단에 대한 경계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2장에서 그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저들을 이겼다고 했고 또 너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또 이 세상보다 또 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이 세상의 말을 듣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세상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서 벌써 나눌 수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서 설명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사랑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주셨어. 사랑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 안에 거하며 그 사람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과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도 또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16절에 나왔습니다. 또한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1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이 사랑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고, 또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5장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자격과 사명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서로 또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자, 이 사랑의 능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능력과 증거들을 알아보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